안녕하세요. 시연이와 함께하는 성경구역 증거를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삽입본 중의 네 번째에서 하늘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엄밀히 말하자면 삽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7장과 10장, 11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넓은 의미의 삽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제목을 전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부제목을 영적 전투의 판도를 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2장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 어떻게,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린 요즘 시대를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를 영적으로 둔감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적 전투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둔해져 버리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요한은 2장부터 3장에 이어서 제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상황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12장에서 적절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들에 대한 시간대의 순서를 예언하는 책이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책도 더더욱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의 광범위한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 이 두 가지로 병행시켜서 말합니다. 7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둘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입니다. 이 두 모습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전투하는 교회는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승리하는 교회는 미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교회가 단순히 미래에만 속하여서 무작정 우리가 바라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전투하며 존재하는 교회도 이와 동시에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우면서도 승리를 약속받은 보장받은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12장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큰 이적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적은 본문에서 영적 전투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적보다는 표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할 듯합니다. 이 두 가지 표적 중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3절 이하에 나오는 큰 붉은 용이 여인이 낳으려는 아들과 연을 쫓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표적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여인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해로 옷을 입고 다리 그발 아래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는 그 여자의 머리에 있는 12사도 혹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가 여인으로 상징되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하늘에서 오는 예루살렘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해를 옷같이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으며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 달, 별은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을 나타내고 따라서 해, 달, 별은 여인과 관련된다는 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2절부터 사실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5절에서는 이 아들에 대해서 만국을 철장의 권세로 목자가 양을 치듯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한눈에 봐도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가능할까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할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의 측면에서 보시자면 구약 족보의 다윗의 계열에 속한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교회로부터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해산하려 하자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리칠 정도로 능력이 많은데 그 용이 여자가 낳으려는 아들을 삼키려고 그 여자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용, 즉 사단의 마음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은 용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5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여자는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피해 있습니다. 이상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를 피하여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고 한 후에 7절부터 12절에서는 조금 전의 내용과는 별개 같은 내용인 사단이 쫓겨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앞부분 7절부터 9절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온천하를 떼는 자인 옅뱀, 곧 마귀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피하여서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그 승리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서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승리는 마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의 종말을 알게 되고 분이 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12절에서 말합니다.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것이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바다, 땅, 각각 그곳은 어느 곳이며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지칭할까요? 하늘과 하늘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땅과 바다, 그곳에 속한 자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을 뜻하며 그들은 사단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이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고 13장 6절에서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며 하늘에 거하는 자들 또한 회방합니다. 이것은 12장 9절부터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한 것과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교회는 12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단을 이긴 자들의 모임, 즉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순교자들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자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단에 의해서 해함이나 회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장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자신의 종말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사단의 분노로 인해서 착취와 찬탈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부터 12절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 삽입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1절부터 6절을 말씀을 기록하다가 5절부터 6절에서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부터 9절에서는 5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자세히 말하자면 7절부터 9절은 5절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7절부터 9절에서 사단이 미가엘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것은 바로 5절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하여서 승천으로 마무리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마무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서 그리스도는 승천하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사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서 그 권세를 박탈당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요한이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 12절은 바로 6절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의 공격을 피해서 여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11절처럼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는 말로 이긴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전체에 해당하여서 사단에게 참수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는 동일한 교회의 모습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하여서 하늘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 12절은 전체적으로 바로 앞에 5절부터 6절을 천상적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진행하다가 7절부터 12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용에게 쫓기는 여인, 즉 교회가 용, 사탄에게 잡아먹힐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 6절의 말씀은 12장 13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용은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자 하늘로부터 쫓긴 후에 여인, 즉 교회를 핍박하면서 공격의 대상은 아들로부터 여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7절부터 12절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6절의 14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하였다고 하고 1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두 본문의 내용을 연결해 볼 때 여인이 광야로 도망한 것은 여인이 아들을 낳은 후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용은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자 여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용이 여인 낳기 전에는 용은 그 여인 대신 그 아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실제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구속사역의 완성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하늘로부터 승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힘도 상실했습니다. 결국 공격 대상을 그리스도에서 우리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애초에 봉사하려던 전략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열매인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사단의 패배로 인한 것임을 집중적이고 집요하게 가해질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지만 교회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1260일 동안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는 것은 20장에서 1000년이라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11장에서 봤었습니다. 사단이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20장에서 사단이 무정에게 갇혀있다가 풀려난 것과 병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용은 17절에서 교회에 대한 다른 친구인 여인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이 내용은 13장에서 이어집니다. 이때는 바로 20장 7절에서 1000년이 다 찬 후에 사단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날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표적은 우리에게 어떠한 통찰력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단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과 같은 구속사역을 통해서 그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권세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사단이 교회에 대한 공격을 포기한 것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맹수처럼 교회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으며 오히려 2, 3장에 나온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셋째로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는 인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하심이 곧 계속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상입니다. 넷째로 사단이 잠시 풀려날 때 큰 전투가 있을 것이며 지금도 영적 전투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단의 패배는 이미 선포된 것이며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승리 또한 확정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